다윗은 왕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 그 궁전보다 그 궁전에서 이렇게 빤히 보이는 회막이 있었는데, 천막이 있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또 살림을 들여놓고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예쁘고 또 밖에 나가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 집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왕궁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에는 관심이 없고 눈만 뜨면 바로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은 사실 볼품이 없어요. 당시에는 천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천막이에요. 볼품 없는, 그리고 그 시커먼 천막이죠. 겉에가 이렇게 시커매요. 근데 그런 시커먼 천막집인데 매일같이 눈만 뜨면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거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내가 저기를 오늘 좀 가봐야 되겠다 늘 생각하고, 또 어떤 때에는 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좋을까. 아니,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 자리가 그렇게 좋은데 그 자리보다 저 천막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레위 사람들을 늘 또 부러워하면서 내가 저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며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물 수가 있을까? 성산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성전이 있는, 즉 회막이 있는 그 언덕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이런 조그만 언덕이 있죠. 거기에 성막이 이렇게 있고 바로 밑에 다윗의 궁전이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누가 저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누가 저기에서 노래할 수 있고, 누가 저기에서 섬길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상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천막집이지만 다윗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집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축복의 동산이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만 보면, 회막만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감격스럽고 매일같이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충동이 날마다 그 속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기에 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이 저기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이 저기에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질문을 하면서 자기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죠. 다윗이 스스로 대답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를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 은사가 쓰신 그 박윤선 박사님이 쓰신 주석에 보니까 여기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계명을 잘 지켰나요? 내가 이 계명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은 90% 지켰고 내가 이것은 10%밖에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력 있게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노래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뜰에서 오고 갈 수 있고 하다못해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가 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킨 척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못 지킬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뜰을 거닐고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공의를 실천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상대가 있는데 이 공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정직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이고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적 감정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 처리를 해나가고 또 실천할 때에 그것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느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지나치게 생각해요. 저도 그러겠죠. 저도 그럴 줄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얌전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챙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자기의 이익을 딱 이렇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이렇구나. 그러면 저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의 이익이 있어요. 설마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난 이 길 가겠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또 서로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이 판단이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매사에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을 하면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칙인데 이 원칙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큰 해악이죠. 다윗은 이 부분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사람을 상대할 때 공의를 행해야 한다. 자기의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이웃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박유선 박사님 주석을 보니까 이것은 어쩌다 한 번, 두 번 잘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경우가 우리 인생에게는 많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또 오늘 말이 달라지고, 또 말은 했지만 행동은 또 따라가지 않고, 이런 경우가 우리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기가 스스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너는 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너는 왜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것이 그대로 끝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상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도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떨리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다윗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논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혀로 남을 허물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해놓고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인간의 냄새가 펄펄 나는구나. 아직도 내 속에서 쓰레기가 이렇게 넘쳐나는구나. 쓰레기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미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험담을 하고 문제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것으로 끝나든지 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든지 그것으로 끝나면야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인간 생활이 삶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요. 특별히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요. 성도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어떤 성도가 A라는 성도가 있고 B라는 성도가 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다 존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그런데 만일에 A라고 하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험담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성도도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왜 이 성도를 비판하고 욕하고 비방하느냐? 좀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내가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는 내 자녀를 내 종을 네가 왜 비판했느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깎아내리고 내가 비방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저도 신학교 7년 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항상 교수님들이 우리가 우습게 보여요. 늘 학생들 만나면 그 교수가 뭐 그러냐.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설교하시면 그걸 설교라고 하느냐. 뭐 저런 사람이 교인이 1000명, 2000명 되는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 내가 더 잘하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시간이 지나면서 부끄러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험담하고 한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를 비방하거나 욕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감수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저 욕하세요. 여기는 성도들이 다 욕한다고 그래도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 욕한 거에 비하면 반도 못 따라와요. 제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한 줄 압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욕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너무 한심한 거죠. 이거 영적 원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나가서 앉아있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이러고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웃에게 절대 섭섭하게 하거나 나 당신 때문에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나 당신 만나고 나서 정말 손해를 보았고, 당신 만나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나 당신하고 거래해서 나 이만큼 나 정말 손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다, 저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를 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누구에게 억울하게 한 적은 없는가? 내가 누구를 괴롭게 한 적은 없는가? 나를 만난 이후에 나 당신 만나고 나서 손해봤습니다. 이런 말이 혹시 내 귀에 들리는 적은 없는가?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내가 비록 좀 손해를 봐도 내가 비록 내 것을 잘 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직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직접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 억울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 앞에 직보가 돼요. 직보. 하나님이 금방 하시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멸시하도록 허가가 딱 났어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멸시해도 되는가? 우리가 사람은 멸시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멸시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멸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랬을 때 성경을 보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망령된 자가 어떤 사람이죠? 망령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내 편을 만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정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해 버리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대로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멸시할 자와 존귀하게 여길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 존귀 여기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썩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존중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가르쳐 드릴까요? 이분은 존귀한 자고 이분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이다. 이걸 다 가르쳐 드리면 은혜가 되겠죠.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못매는 제가 맡고 싶지 않으니까 스스로 기도하면서 알아보세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이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정말 존귀한 분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감사히 여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성경 5절에 보니까 탐욕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 사람이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물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좋아한다고 물질이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은 실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좋아한다고 물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물질을 싫어한다고 물질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원튼 원치 아니하든 물질이 나에게 넉넉하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원하시는데 또 이상하게 탐욕은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라. 그런데 탐욕이 있다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있는 것을 하나님께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나를 거룩하게 준비하면 내가 비록 물질의 욕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웠을 때 이렇게 또 쌀을 그 이자를 이렇게 또 빌립니다.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오죠. 또 밀 같은 것도 보리도 빌려오는 것이죠. 저는 농사를 져보지 않았지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먹을 양식이 없으면 쌀을 빌려온대요. 쌀이나 보리나.
한가마 빌려오면 가을에 이자를 많이 붙여준대요. 얼마나 붙여주는지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많이 준대요. 많이. 그게 다 이자예요. 이자. 지금 가난해서 먹을 양식을 빌려오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갚을 때 이자까지 쳐서 갚으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삽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는 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먹을 양식을 구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자를 붙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 더 가난해져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서 돈을 더 내가 거두어 드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 가난한 사람 주머니 턴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서 있을 수가 있고 영원히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과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을 오늘 이 5절 안에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땅의 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천국집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천국에도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있고 또 내가 살 처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것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원한을 사지 않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해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저를 높여주시기를 저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바로 사시고 성도들을 존경하고 아껴주고 비방하지 말고 그래서 진정으로 복된 무리가 되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